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응한다. 정령 비곤소로 분주함 저주 방해하는 악한 영과 세상의 영, 예수 외에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친밀함에 방해하는 악한 영혼,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 연변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악한 불매함과 혼란스러운 외도나 불순종과 영적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예민함, 분노, 열기, 짜증, 적극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만 만족하지 못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에 부딪히는 악한 영혼, 비관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하는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욕김과 악한 영향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노움과 고통을 방해하는 악한 영,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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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빈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가지고 온 문제들의 해결받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의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해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그가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의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해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그가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그가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 우리 모두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들을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들을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화를 더디 내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또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한없이 너그러우셔서 손수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십니다. 진실로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님의 통치는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한 신실한 모두에게 다 지키시고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널리 사랑을 베푸십니다. 또한 주께서는 넘어지는 자마다 모두 붙잡아 주시고 넘어진 자마다 누구든지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눈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때를 맞춰 먹을 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두 손을 활짝 펴시어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온갖 바라는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 주십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하시는 일마다 모두 의로우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주께서는 누구라도 주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주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어 그들을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지켜 주십니다. 아멘.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영화롭게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를 찬양 드립니다. 온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말을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박진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잖아요. 설교 읽고 본문 읽고 난 다음에. 근데 지금 그 도입을 한 지 좀 그래도 좀 한 달은 이상은 됐는데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그 찬양하는 이유는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설교를 들을 마음의 준비를 좀 한 번 더 하시라고 제가 그 찬양을 넣은 거거든요. 원래는 뭐 이렇게 원래는 아니죠. 그런 그 큰 교회에서는 보통은 성가대가 그렇게 중간에 그렇게 후렴구 같은 거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뭐 성가대가 없기도 하지만 성가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카톨릭 교회의 전통이지 우리 교회인 그런 개신교 교회, 개혁 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개혁 교회의 그 찬양의 전통은 뭐냐면은 어떤 그 뭐 한 사람이 찬양을 한다든지 뭐 성가대가 찬양을 한다든지 해서 회중이 배제되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요. 회중 찬양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거를 지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찬양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서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찬양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저희가 보통은 찬양을 한 30분 정도 이렇게 찬양을 충분히 하거든요. 그리고 찬양을 하기 전에 저희가 또 한 15분 정도 그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는 그 시간이 한 45분 정도나 되는 그렇게 긴 시간인데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라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라라고 하는 마음에서 미리 기도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도 좀 다른 교회보다 좀 길게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충분히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참석을 하셔서 찬양을 할 때 나는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찬양 시간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할 때 제가 하나님한테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요. 우리 여러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가족끼리 저희가 이번 주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을 갔다 오면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 다툼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 들면 어떤 생각이까지 이렇게 쭉 그 생각이 진행이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해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약속을 안 이뤄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갑자기 엄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자꾸 계산을 하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다 저에게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에게 한 그 약속을 이뤄줄 거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각이 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물론 뭐 그런 어떤 우리 신앙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또 신앙으로 섰다가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작은 일에 내가 내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그런 걸 또 다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시간에 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되고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점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구나. 그래서 나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쫓아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기 전에 기도회부터 참석을 하셔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이 찬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그렇게 찬양 드리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예,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우리 조카한테 내가 설교를 잘하는지 잘 듣고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 네,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신약의 복음서는 4개가 있죠. 근데 이 복음서 4개는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왕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들이 가진 그런 어떤 성격적, 기질적인 그런 특징들이 다르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다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각자 사역을 했던 그 사역의 대상자들이 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했고 마가는 당시 지배계급이었던 로마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종으로서 오신 그런 예수님으로의 모습을 강조했고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 즉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4개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그 내용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복음서를 번갈아 가면서 비교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좀 이렇게 각각 4권이 아니라 한 권으로 정리해 놓으면은 헷갈리지 않고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있었더라고요. AD 한 180년경, 그러니까 기원 후 180년경에 우리 타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디아는 통하여라고 하는 뜻이고 테사론은 넷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를 한 권의 책으로 종합해서 이 타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180년에 만든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해지지가 않고요. 지금은 아예 이 4개의 복음서를 하나로 합칠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서들이 각각 가진 그런 매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각각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한 권으로 통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을 보면은 각 방향에 따라서 그 매력이 다르고 또 우리가 사철을 보면은 같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그 같은 장소를 보면서 느끼는 그 매력이 또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산을 한쪽 면에서만 한쪽 방향에서만 보고 정리를 하면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 4개의 복음서를 각각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4개의 복음서를 각각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이 각각 복음서의 저자만의 독특한 표현은 무엇인지 또 각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는지 비교하면서 보면은 각 복음서를 읽는 그런 색다른 매력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AD 67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AD 70년경에 기록되었고요. 요한복음은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많이 참고를 해서 썼기 때문에 복음서의 기반은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이 짧기도 하지만 이 모든 그런 복음서들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접하신다면은 마가복음을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를 이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면은 마가의 이름에 대해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같은 한 사람을 지칭을 하는 거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즘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영어 이름을 쓸 때가 있고 한국에서는 한국의 이름만 쓸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해외에 나가서 쓰는 그런 이름이 따로 있었고 자국 내에서 쓰는 그런 통하는 그런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마가의 뜻은 망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커스, 마카베오, 마르코 이게 전부 다 같은 망치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같은 뜻이에요. 요한은 이 유대식 이름인데요.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이런 뜻으로 히브리어로 요하난, 요나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가 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이름하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같은 뜻을 가진 다 같은 그런 이름인 거예요. 이 마가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독특한 특이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50에서 52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이 누구냐? 마가일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이 청년이 두르고 있었던 배옷 이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세마포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고가의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집이 아니고는 구하기 힘든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가가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성경의 장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실제로는 여기가 마가의 집이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다가 120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그런 큰 다락방을 가진 그런 큰 집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마가 역시도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을 하면 마가는 어렸지만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신앙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가 예수님을 생전에 만났다는 점, 또 신앙이 좋은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 집에서 있었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은혜로운 순간들을 경험했고 또 자기 집이 초대교회 중에서도 첫 번째 교회가 되었고 또 이 사도들과의 만남과 그들이 그런 베풀었던 그런 기적을 본인이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바나바와 마가는 골로새서에 보시면은 생질 즉 이 누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생진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넵시오스는 사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생질, 조카와 삼촌 사이는 틀린 번역이고 실제로는 바나바와 마가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유대교회에서도 종교 지도자의 집안인 레위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 바나바의 그런 깊은 신앙의 영향을 마가 또한 받았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이 마가도 처음에는 동행을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터키에서 중도에 하차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바나바와 바울, 마가가 갔었던 이 지금 현재는 튀르키예죠. 튀르키의 타우루스 산맥을 가보면은
아, 마가가 중간에 도로 갈 만하다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굉장히 산이 험준해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이 산을 넘지를 못하고 이 마가는 도로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아무튼 이 마가가 선교 여행의 중간에 되돌아간 일로 이 바울이 마가와 함께하는 것을 반대해서 마가는 2차 선교 여행에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하찮은 그 일로 인해서 의지력이 약해서 분란을 초래하고 방해할까봐 바울이 이 마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에 이 마가는 바울과 같이 로마의 감옥에 갇힐 정도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이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디모데 후서에서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할 정도로 이 바울과 마가의 신뢰는 회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부유한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서 유학했던 그런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그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베드로에게 아들처럼 아끼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마가에 대해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마가에 대해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서 이 아들과 같은 동역자의 관계로 깊은 관계로 지내다가 베드로에게서 전해드린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보실 때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에 대해서도 마가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 이 점을 여러분들이 중점으로 보시면은 좀 더 재밌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은 이집트의 카이로 아시죠, 여러분? 카이로가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그 곳에서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감독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다가 이 로마의 제국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이 마가가 가축에게 목줄을 이렇게 매듯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마가의 목에 목줄을 매고 마가를 질질 끌고 다니다가 마가가 죽었고, 또 그 마가의 시체를 타는 그런 장작 위에다가 그냥 던져서 죽였다. 그런 기록이 그렇게 했다라고 전승에서 전해집니다. 이 사진상의 교회가 바로 이 카이로에 있는 마가 기념교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 양이 좀 적습니다. 문체도 친절하지 않아서 생략이 많고 진행이 거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장면을 보면은 제자들이 곧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바로 따라가는데, 제자들이 제자로 나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내면의 갈등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정이 어때다든지 이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고 바로 예수님의 도전에 이 제자들이 결단을 한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7, 18절에서 보듯이 마가복음에는 곧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바로 곧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빠른 전개를 위해서도 이 단어를 썼지만 이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로 점프를 해버리거든요. 마가가 봤을 때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성장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복음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마가복음이 좀 쓰여지고 나서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와 로마의 그런 권력제들 양쪽에서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AD 64년 7월 19일에 일어났던 로마의 대화자입니다. 이 로마가 이 14개의 그런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9일 동안 불이 꺼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 14개 구역 중에서 10개의 구역이 다 타고 4개의 구역만 온전할 정도로 로마가 거의 다 전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이 네로에 대한 민심이 나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네로가 새로운 궁전을 지으려고 그 대지를 마련하려고 불을 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로마에 자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 네로 황제 때 이 로마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죽고 이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당시에 타키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을 남겼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에 등불 대신 태웠다. 그러니까 사람을 등불 대신에 불을 태워서 그렇게 등불 대신에 썼다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았던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마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성숙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은 기독교의 안에서만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기독교와 연관해서만 쓰는 단어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독교가 생기기도 전부터 고대 시대 때부터 있었던 단어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이 쓰여진 그런 용례는 어떤 거냐면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이 다 죽고 사는 그런 일이 걸린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고대 시대 때 전쟁에서는 지면은 그 나라 백성은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잃고 당사자나 그 가족들은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388년 전에 일어난 사건 뭐죠? 우리 자매님이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알거든요.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네, 청나라와의 그런 전쟁에서 우리 조선이 졌을 때 많은 백성들이 청나라의 노예로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인 나라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시대 그 당시에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이 어디에 쓰였냐? 황제를 숭배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인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는 그런 비문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신은 우리의 삶을 위해 가장 완벽한 선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그는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초대 황제를 가리킵니다. 인류의 유익을 위해 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후에 올 사람들을 위해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을 확립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 구원자가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의 생일은 이 신이 바로 또 황제를 가리키는 건데요.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을 분명히 해주는 날이었다라고 하면서 황제를 찬양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던 그 시기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황제에 준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7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제에 의해서 천황 숭배가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은 고문하고 죽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인들은 천황이 800만 그 신의 최고 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손자로서 천황이 신이다라고 하면서 1947년까지 일본 헌법 제3조에 의해서 천황은 신이다. 그 헌법에 신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네, 그랬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 시대 그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의 황제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마가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변방의 소국 이스라엘 안에서도 빈민촌 출신으로 비주류였던, 또 저주받은 사람만 받는다라고 하는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황제에 준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가는 쓴 겁니다. 잘못하면은 신성 모독죄 또는 이 황제나 국가 체제에 대한 반역죄, 내란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마가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내란죄는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죄들 중에서도 중죄입니다. 그래서 최고 사형까지도 받을 수가 있고 공소시효도 없어요.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포를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준 한 사람이 신으로 추앙받으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로마의 황제에 비하면은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존재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로마의 어떤 황제의 이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우선시하고 있는 돈이나 우리의 안위 또는 자녀의 형통, 세상에서 받은 인정은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그 존재처럼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랐는가, 그것이 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쓰인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로마인들에게 정치적으로 불편한 단어였다면, 이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불편한 단어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같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894년에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제가 폐지가 됐죠. 하지만 성경시대 당시에는 신문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귀족이면 아들도 귀족이고, 아버지가 노예면은 자녀도 귀족이었어요. 그랬던 사회에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예수라고 하는 뜻이니까, 다시 이걸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말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비웃으면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마가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음차한 것으로 어떤 직책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에게 국가적인 직임을 부여할 때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그 직임을 받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왕, 대제사장,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박아두셔야 돼요. 자, 유대인들이 기름 부은 사람, 세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 대제사장, 예언자. 예.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특이한 점은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당시의 다른 나라들은요, 정교가 분리된 게 아니고 일치된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왕이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신의 대리인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정교가 분리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만 이렇게 정치와 행정은 왕이 담당하고, 그 외에 종교는 대제사장이 관장하고, 교육은 예언자가 하고,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나눠서 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옮기면은 마샤인데요. 유대인에게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그 직임을 받은 왕, 대제사장, 예언자의 역할을 다할 사람, 즉 이 세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능력자, 구원자, 해방자로 여겨졌는데,
마가는 그 메시아가 곧 예수라고 이 1장 1절에서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아니 세계상의 이 전부에서 나를 핍박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말은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를 걸고요? 목숨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장 1절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이 숙연해지고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 살 것인가? 나는 마가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주목해 볼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이 시작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케는 태초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 하면은 성경에 어떤 구절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제일 유명하죠. 이 마가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단순히 이 복음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단순한 차원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는 빛과 어둠을 가르고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는 수준의 존재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마가는 태초, 시작,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시면서 창조 이전과 이후의 역사가 달라진 일과 같이 예수님의 존재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일이 시작되었어. 이 마가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자신의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복음의 이전은 창세기 1장 2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과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웠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른 세상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을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시작되었네, 이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그 감동이 제 안에 몰려와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런 불만, 또 나의 어떤 형편이나 수입에 대한 그런 불만으로 가득했는데 이 마가복음의 이 메시지를 마음으로 읽고 나니까 다시 감사가 나오면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느새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면서 삶에 대한 불만만 내가 가득 담고 살았구나.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는 천지 창조가 일어난 일과 같이 천지가 개벽하면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그런 감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그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옛일이 되어 내 인생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그런 만남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되었습니다. 이 마가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이스라엘에서도 소국, 비주류, 또 이 빈민촌인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의 첫 번째 소식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승진이나 진급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에 대한 그런 소식이, 가고 싶었던 학교에 가고자 시험을 봤던 그런 학생에게는 합격의 소식이,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에게는 그와 연관된 소식이 그 사람에게 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소망해야 될 그런 소식은 여러분 본인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관련한 소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큰 기쁨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원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복음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에게
복음보다 우선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만 속한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더 유명해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은 그저 내 인생에서 뒷전인 채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저자 마가와 같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요 최우선해야 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샘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샘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결단합니다. 아버지 앞에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문제를 허락하셨건만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여 문제를 허락하셨건만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더욱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악한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 속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여서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이 있으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경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로워지고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온몸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일과 사업을 도울 새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하고 있는 일에 아이디어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새로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살게 되어 있고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다시금 말씀 따라 걷는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하루 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미리 수요일 안에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기도합니다. 세상살이의 염려에 찌들어 어느새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짜증내며 세상살이에 불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자녀들이 예수님을 쫓는 제자 되는 소식보다 세상에서의 형통을 더 바랐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육간의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